여러분 혹시 성묘를 꼭 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은 조상복을 누리지 못하셨던 것이고 또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고생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명절 제사를 지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네, 단지 명절날 성묘만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묘조차 안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멀리 나가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자녀가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주 보아야 정이 생기고 뭐든 더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는 여러분의 부모님 역시도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명절이 지나고 꼭 한번 다녀오세요. 요즘은 거의가 공원묘지고 또 낙골당이라 예전만큼 힘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부모 자식도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더 애착을 가져야 서로 정도 생기고 사랑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할수록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뭐가 하나 생겨도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꼭 한번 다녀오세요. 첫 번째로 경사를 앞둔 사람이라면 꼭 성묘를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경사를 앞두고는 사당에서 충문을 읽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 또 결혼날을 잡은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그것을 부모님께 조상님께 알리고 그들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무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TV나 영화에서 이런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이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하셔야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어른이 모르는 새로운 가족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중간에 한번 다녀오셔도 되고 또 굳이 명절날은 찾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면 무조건 명절날 인사를 가야 하는 거예요. 네, 결혼날을 잡은 이후라면 무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면 꼭 성묘를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해서 충분한 자녀들의 행복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네, 저의 큰딸 작은딸 모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항상 좋은 시험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하여 저는 제가 바빠서 성묘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제 아이들은 성묘를 가서 부모님께 꽃을 올리도록 합니다. 물론 꼭 이런 말을 같이 하죠. 너희들 돈으로 가장 예쁜 꽃 한 송이씩 사서 꽂아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올해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할 수 있게 많이 보살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조상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시험이든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꼭 대동을 하고 성묘를 다녀오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 아이가 자신의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네, 분명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운입니다. 네, 이 운이 따르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부모님께 부탁하는 것이라는 점 꼭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일에 막힘을 겪고 있는 사람은 꼭 성묘를 다녀오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조상에게 못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조상복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 복을 억지로 차버리려고 하시나요? 네, 세상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야 조금 트이는 것이 인생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절실한 법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은 가장 큰 도움을 억지로 거부하고 계십니까? 네, 힘드실수록 산소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힘들다고 투정도 부리시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도 하세요. 분명 부모님은 언제이든 어떠한 경우이든 여러분의 편입니다. 네, 무조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 그분들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고 계셨기에 도와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우는 아이 젖주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삶이 힘들어 오랜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무조건 성묘를 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껏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사셨다는 것은 조상님들이 하나도 돌봐주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이 말은 여러분이 조상복을 얻는 법을 모르셨거나 또 전혀 이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찾아가서 힘듦을 고하시고 갈구하시고 토로하셔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멀리 가서 살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놈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또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그놈이 어떤 상황인지, 거지가 되었는지 재벌이 되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자주 찾아뵈세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야 조상복은 얻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임산부라면 절대 성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임산부는 절대 흉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되고 또 불길한 곳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현대의 산소는 여러분의 조상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돌아가신 분들이 다 있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흉한 혼령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여 현대는 임산부가 성묘를 가는 것은 절대 금기인 것입니다. 물론 임산부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안 되는 이유 역시 이와 동일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시기든 출산을 하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성묘를 가게 하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5세 이하의 아이들은 성묘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유아는 성묘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원래 사조학에서는 자신의 대운수라는 것이 있으며 이 첫 대운수가 되기 전까지를 자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누구는 8살, 누구는 9살이기도 합니다. 네, 대운수는 10살까지 있어요. 하여 자신의 첫 대운 이전에는 산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10살 이전에는 산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문명이 워낙 발달하여 이미 5세가 지나면 기본적인 지능은 다 형성이 되기에 5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유치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유아는 절대 산소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환자라면 성묘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공원묘지에는 수많은 혼령들이 돌아다닙니다. 하여 기가 약한 사람, 특히 큰 병을 앓고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곳인 거예요. 물론 지금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것이라 어쩌면 오히려 큰 병을 얻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대신 다른 분들이 다녀오세요. 그곳에 가셔서 누가 지금 많이 아파서 같이 오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십시오. 네, 분명 그분들의 능력껏 많이 힘써 주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성묘 음식은 꼭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성묘 음식을 그냥 두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이든 자신이 대접받은 음식이 그 자리에서 버려진다면 절대 좋은 생각이 들지 않겠죠. 여러분, 그 음식 오시다가 버리시든 아니면 집에 와서 버리시든 하세요. 물론 드셔도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산소에 음식 두고 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조상님은 노하시게 되고 그만큼 여러분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